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항상 한결같은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한 주님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우리를 붙들어 넘어져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가고 싶을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참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으시면서 이렇게 전 삶의 자리에서도 곳곳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저께 여러분 혹시 야구를 보셨습니까? 잘 안 보셨군요. 아무튼 야구 어제 LA 다저스랑 보스턴 레드삭스가 되게 오래오래 시간 끝에 18회 연장까지 가서 그 경기를 이렇게 끝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내일 설교 주제가 기다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네 하면서 또 이때를 위함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아마 지루하고 기다리기 싫어서 그 야구장을 빠져나간 사람은 그 끝에 그렇게 홈런을 쳐서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 홈런 딱 터지자마자 우와!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아마 그 끝끝내 기다린 사람만이 아마 그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1년의 10월이 벌써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10월 달을 좋아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10월을 가지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 뭐죠? 이거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역시 방송실 센스 보소.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정말 great. 정말 훌륭하십니다. 축가에서 종종 이렇게 많이들 부를 정도로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10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또 자연 이렇게 숨 맡으면 참 그 향기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안산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안산에 다녀왔는데요. 좀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가지 않고서는 스스로 그렇게 간 적은 잘 없지만 근데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저는 특별히 좀 색에 예민해서 그런지 주로 어떤 분마다 산에 올라가면 보는 스팟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주로 색깔들을 많이 보거든요. 색깔, 빛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그 나뭇잎 겹겹이 이렇게 포개져서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내는 그 빛도 너무 예쁘고요. 그 사이로 이렇게 빛이 쫙 나오는데 그 빛도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가을을 몇 번이나 더 앞으로 느끼고 살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좀 있을 때 잘 즐기고 또 나한테 주어졌을 때 좀 잘 즐기고 살 걸 뭘 그렇게 바빠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봄에는 저는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데 벚꽃 구경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벚꽃 구경도 못하고, 야,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이거 얼마나 구경할까. 여러분들은 10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좀 있을 때 즐기시고요. 그 가을빛도 좀 누리시고 여러분 삶 속에 비춰주시는 그 빛도 충분히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들은요, 1월, 2월, 3월 이런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달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부족 중에 카이와 부족은 10월 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10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달. 멋있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말 속에는 보면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쓸쓸함이 배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요, 아까 보셨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출해서 나온 지 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봤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또 매일같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광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로 얼마 전에는 다른 민족과도 전쟁을 치렀어야 됐죠. 바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피도 흘리고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전쟁 또한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 주셨던 거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적응해 가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오면 막 컴플레인도 하고요. 하소연도 하고 할 만한 지도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죠.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이 꼭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 또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죠. 조금은 불편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금방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일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은 모세, 바로 지도자 그 모세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잠시 백성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단한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내가 없는 얼마큼의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든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 동안 어떤 미션을 주고 그것을 완수해내라 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부탁했던 요청사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사항은요, 단 한 가지, 바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도 않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큰일이 아니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극심한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상황이 올 것도 아니죠. 얼마 전에 해결했으니까요.
그저 그들은 광야의 일상을 보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기만 되죠. 그런데 모세가 한 말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지요. 모세의 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이 말에는 얼만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만큼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빠져 있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너희가 40일을 기다려 라고 말했다면 백성들은 아마 잘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일 아니게 아마 순조롭게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사람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닐 겁니다.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저 째깍째깍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허전함과 불안함, 두려움, 그러한 모든 것을 기약 없이 함께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약이 있는 기다림과 기약이 없는 기다림. 아마 예를 들면 한 여자가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 10달을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에는 아마 설레임과 새로운 아기를 만날 거라는 희망이 아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또 군대 간 사람들은 어때요? 군대 생활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요즘 보니까 저녁 날짜를 세워주는 핸드폰 어플이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다 핸드폰이 이게 가능한 요즘에는 그 핸드폰 어플을 보면서 하루하루 뿌듯하게 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무반에 나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지요. 불쌍한 것들 하면서 나름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또 1년 동안 새신랑이 해외 발령을 하필이면 받아서 헤어져야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는 외롭겠지만 그래도 한 달 열심히 살면서 새집도 더 열심히 꾸며놓고 다시 만날 남편을 기다리는 설레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다림은 어떤 때는 또 다른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좋은 자극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은 그 차원이 아주 다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아원 앞에 아이를 버리고 가면서 하고 있는 어머니의 말, 엄마가 꼭 돌아올게 기다려 라고 하는 말에 아이가 설레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클 겁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집, 얼른 좀 남편이 벌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같이 좀 벌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남편의 입에서 내가 언젠간 한 방 터뜨릴 거야, 기다려 라고 하는 말에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대로 그렇게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의 결과는 쭉 지나서 32장에 가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모세의 이 부재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자리를 다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그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큰 벌을 내리게 되시는데요. 어떤 벌이냐면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와 이웃을 서로 죽이게 하는 끔찍한 형벌을 백성들은 받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수업의 일정에 기다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가르쳐 주시기라도 하듯 기다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벌은 참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벌을 주시는 걸까 싶지만 아마 이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며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일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수업의 일정 가운데 두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 고요함,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일상의, 그 매일의 그들의 일상의 시간이라는 이 일상의 시간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 일상의 시간과 시간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일상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들의 불안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출애굽기 32장 4절과 6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마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이 아론과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다 또는 볼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 짓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과 일상의 삶을 채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취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좀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뭔가 취해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지요. 부재하신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특별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빈 자리를 그저 빈자리로 두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불안의 자리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은 신앙의 기다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본성은 자꾸만 보이는 것 쪽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쪽으로 자꾸 향해 가지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다양한 기다림의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허공을 치고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지?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게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좀 보이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안 믿을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재한 것 같은 그 시간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부재함의 빈자리,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보려는 충동을 느끼게도 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 아니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허전함과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는 그 무기한의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맞지요. 훌륭하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가며 신앙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또 때로는 내 신앙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또 힘든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기다림,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물론 이 기다림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그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신앙을 왜곡시켜버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백성들과 아론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 황금 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놀며 살아갈 위험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자세일 겁니다. 또한 인생 여정에서 마치 필수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요. 물론 그들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겠지만 끝내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나약하고 나약한 연약한 인간, 그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끝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무너지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는 특별히 우리는 청년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앞에는 주어지겠지요. 또 지금 어떠한 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또한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기약이 있는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
또 막혀버린 사업의 현실 앞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나랑 정말 꼭 맞는, 호흡이 잘 맞는 배우자를 언젠간 만날 거야 라고 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 인생에서 좋은 일 참 이제까지 못 본 것 같고 언제나 좀 내 인생이 필까 싶어서 해뜰 날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다들 있으시겠죠? 저 또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참 지루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듯 말이죠. 정말 기다림,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겁니까?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도 일어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위했던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내려오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앞으로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언약의 상징, 그분이 꼭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성막, 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성막이었죠. 다시 말해 모세를 그렇게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랑과 신부처럼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어 라고 가르쳐 주시듯이 이제 25장, 오늘 본문 24장 이후로요, 25장부터 이 백성들이 저질렀던 32장을 표현하기 전까지 다 어떠한 본문이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나랑 너랑 만나는 그 친밀한 장소, 그 신방과 같은 그 장소는 이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어. 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청색과 홍색실도 사용하고, 야, 그 금장대를 이렇게 할 때는 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금으로 테를 두르고 하면서 너무 자세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날 놀라운 계획, 그 언약의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던 것이죠. 이거를 쭉 이 본문을 보잖아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함께 성막, 백성들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워서 막 부풀어서 성막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한 화면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신이 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 곁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을 곳,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두움의 새벽녘을 보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보내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 그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여러분들 설교에서 조동철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요셉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싶으면요, 형들한테 팔려갔던 순간, 노예로 갔던 순간, 그 시간보다 저는 아마 그 1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또 끝내고 난 바로 직전 2년의 시간, 바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곧 풀려날 거라고 믿었던 그 마지막 2년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너무나 긴 기다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뭔가를 그 불안을 채워서 뭐라도 해야 할 것처럼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조급해 하십니까? 아마 앞으로도 인생에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허전함의 시간들을 잘 기다리는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18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요. 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 시간을 말하죠.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라는 것과 아직이라는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또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잠잠히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때마다 다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믿고 말입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다른 우상의 자리로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혹시 매 삶의 순간에서 모든 닥쳐오는 상황들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혹시 고백하며 사셨나요? 만후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혹시 살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 또 저와 함께 또 한 주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혹시 우리에게 덜썩 부딪힐 때 여러분 기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우리 알든 모르던 그분들을 다 지금 저는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할 찬양할 이유들이 많아져서 다시금 그 한 주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 영혼의 깊은 어두움의 자리들이 찾아올 때에 다시 주님 믿으며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으며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금 한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기다림의 시간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